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39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너의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이 아침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큰 복 주시기 위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희망할 것 없고 소망할 것 없음을 저희로 알려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히려 믿고 오직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믿고 살아가는 저희 심령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신령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승리하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문제, 생활의 문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저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리는 겸손한 마음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큰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자 합니다. 주님의 성령님께서 저희를 가르쳐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저희로 주님의 말씀에 결단하고 순종하여 하나님 복에 이르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말씀 읽고 있습니다. 120편 1절로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고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메스기에 머무르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묘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성전에 오르면서 드리는 긴 찬송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침에 오늘 새벽기도 나오시느라고 비를 뚫고 오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옛날도 예배는 그렇게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분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빈손 들고 올라고 하지 마셨으니 이제 뭐 옛날에는 그렇게 성전에 내는 성전세 은세계를 갖고 가기도 했지만 대부분 이제 본인이 하나님께 올릴 제사의 제사 품목들을 본인이 흠없고 티 없는 그 짐승들을 끌고 왔다는 거죠. 뭐 소를 끌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염소 끌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집비둘기 끌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이제 가까운 교회 성전 옆에 사는 사람들은 크게 문제가 없지만 가령 성전이 제주시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데는 서귀포라면 서귀포에서부터 여기까지 그 동물들을 끌고 며칠을 올라오는 거죠. 동물 걸리고 흠없으면 상처가 나면 안 되니까 그걸 또 어떻게 상처 나지 않도록 먹이를 먹여가면서 예배당으로 온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가는 순례자의 목들은요, 그게 그냥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성전에 오르는 그 마음을 읽게 되는 말씀이죠. 이 하나님 올라가고 하나님 성전 앞에 와서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건 하나님 높인다고 이야기를 하고 찬양을 하면은 이제 그 죽음 같은 구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게 일반적인데 오늘의 내용은 뭐냐면 원수의 혀의 폭력, 언어 폭력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원수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게 말로 핍박을 하는 게 얼마나 큰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읽으면서 말씀이죠. 우리가 이웃을 괴롭히면서 또 우리가 이렇게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께 고발하는 사람들의 그 대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좀 그것도 한번 돌아보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20편의 말씀은 시편 119편 176절 끝에 120편 1절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119편 176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자신이 그 길 잃은 양처럼 그렇게 방황하고 있으니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원수의 박해에서 고난을 받는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 이후의 기도가 120편의 기도니 연결을 해서 보면 그 원수들에 의해서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악조건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을 때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유일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전 맨날 며칠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말씀이죠. 이번에 우리가 레기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이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동물을 잡아서 예배를 했어요. 그 동물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배설물을 빼내고 모조리 타서 태워서 올려버리는 제사를 지냈거든요. 그걸 번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 저녁 두 번에 드렸는데 그걸 상번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상번제를 얘기를 하시면서 상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그냥 편안히 그 예배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니라
너희들이 상번제 드리고 번제 드릴 때 너희를 만나 주시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번제 가운데 너희들에게 이야기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요, 우리가 막 성경을 보다 보면은 행위와 행동과 혹은 우리가 지켜드리는 것보다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 내용은 뭐냐면 행위와 행동과 예배와 찬송과 찬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같은 거는 필요 없고 마음만 가지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소 잡고 양 잡고 바쳐 올려드릴 때 행동만 하니까 너희들 그 행동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고 강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행동이 나쁜 것이 아니라 행동도 드려야 되고 마음도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또 그 말을 듣고 또 교묘하게 행동은 소용이 없고 마음만 드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내용을 보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몸의 모든 노력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깊은 통찰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1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을 하셨다고 먼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말씀이죠. 그냥 어느 상황에서 나를 도와줬냐는 거에 문제인 거죠. 컴퓨터 키를 몰랐는데 이렇게 전화를 걸어서 이거 화면이 안 넘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면 몇 번 키를 눌러? 이런 단순한 도움도 있지요. 물론 뭐 컴퓨터가 중요할 때는 그 키 하나 가르쳐 주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이야기는 그 정도 사소한 정도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냐면 시편 120편의 기록자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 사람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돼서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하셨다. 그 기도 가운데는 무엇이었을까요? 민족이 70년 동안 이 민족에 탄압받고 1500km를 끌려가고 고난 가운데 있고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이 사람들이 그 당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계 최대 강국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독립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석방을 해방을 요구해 갖고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절망 가운데 거기서 민족이 말살이 되고 그렇게 끝장 가운데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70년 만에 회복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분명히 끌려갔던 할아버지들은 울고 하나님 회복을 기다리다가 죽고 그 아버지들이 회복을 기다리다가 죽고 그 손주 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다면 이 사람들이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 이건 보통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에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야기가 1절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70년이 계셔서 저는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시와 때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험을 봐도 재수, 삼수할 때까지도 있는데 한 번에 붙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재수, 삼수, 사수를 해서 하게 되고 우리 현이가 이번 큰 대회에서 1등을 해서 우리 교인들이 전부 기뻐했는데 현이도 이번 전도에서 챔피언이 됐지만은 몇 번 떨어졌거든요. 낭망하고 마음이 얼마나 졸였는지 모르지만 당일 시험 날은요 얼마나 당당하든지 말씀이죠. 새벽에 시합장 가기 전에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와야 되겠다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축복기도 받고 그러고 갔거든요. 그런데도 얼마나 생생한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떨어져도 끝까지 도와주고 하는 정도예요. 당장 거기서 하나님께서 1등 시켜주시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한 때를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바벨론은 70년 동안 그 사람들이 그 원수의 나라에서 살면서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예방이 됐을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때 독립운동 한 번 하지 않고 바벨론 나라에 풀어달라고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만 붙들려 계십시오.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신뢰해야 될 말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만큼 사랑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주 천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일까지 버리셨으니 말씀이죠.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다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한 기도도 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아이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된다. 아니, 그게 아니죠. 그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처럼 사랑하시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할 때, 저 여러분들은 늘 해야 할 일은 그 아이들의 삶을 계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도록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최선이고, 그 아이들이 잘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2절에 이제 내용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의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엊그저께 신문에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부부가 갈라서는 이유가요, 무슨 재산관계 때문에, 큰 성격 차이 때문에 갈라서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는 거예요. 시발이 모르시냐면 말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을 기분 나쁘게 하고, 말을 속상하게 하고, 말로 나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게 시작이 돼서 부부가 갈라진다는 거죠. 사업을 동업을 해도 갈라지는 것도요, 큰 이익관계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익으로 만나니까 동업이 그럴 수 있지만, 가장 시발은 뭐냐면 말 때문에 미워갖고 갈라지는 수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를 괴롭히는 가장 큰 여러 가지는 물리적으로 때리고 총칼을 갖다 대는 수도 있지만, 말로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 것들이 많은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셨거든요. 말에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늘 저는 말을 하기 전에 입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말하는 훈련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무리 훈련이 됐어도 말씀이죠, 그냥 얘기를 하다 보면 우와 하는 마음으로 그냥 내뱉고 나면 그 얘기하고 나서 얼마나 후회를 하고 그 얘기에 상처를 받았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 제가 공부했던 그 박사 공부할 때 집단 상담이라고 하는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언어 훈련 같은 것들을 많이 시키는데 말씀이죠. 얘기해 놓으면요, 다 지자랑으로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 다 훈련받은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과목이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과목인데, 모이면 결국은 뭐냐면 자기 자랑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남 짓누르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지속적으로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남에게 얘기하기 전에 내 말이 남한테 상처될 말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내가 교만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가, 내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누구를 창피를 주기 위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를 한번 그 회로에다 돌려봐서 걸러진 이야기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쉬운가요? 늘 그렇죠. 사단이 늘 우리를 틈탑니다. 우리의 성정을 틈탑니다. 사단은 무엇이냐면요,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고 참소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참소는 일러 바치는 이야기고요, 거짓말은 말을 왜곡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능멸해서 실망케 하는 자가 바로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남한테 얘기를 해도 말을 깨매하게 꼬아갖고 그 사람을 낮추고 자신을 높이게 하고 둘 사이의 이간질을 하려고 하는 게, 이게 귀신의 장난질이라는 거죠. 물론 이 이야기를 하면 누가 그래 이 얘기를 하는데, 누가 그래를 비난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누구한테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사단의 쓰임을 받아서 이렇게 말을 참소하고 왜곡하고 그 다음에 나를 속상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욥 때 그 사단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너 욥 봤니? 동방의 의인 욥 봤니? 그 하나님께 얼마나 잘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정상적인 성도라면 정말 욥은 멋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충성하니 멋집니다. 그랬는데 사단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하나님, 그가 무고히 하나님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러는 거죠. 사람 관계도 그런 거죠. 누가 나한테 참 잘해. 하나님, 아니, 목사님, 그 사람은 그냥 잘하겠습니까? 목사님 이것저것 주니까 그렇지. 야, 꼭 그렇게 비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사단이 쓰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이웃을 자랑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언어는 세상 창조의 그 근원이 이 언어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기 위해선, 삶이 바뀌기 위해선 말투를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늘 내 말에 상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없는가, 아니면 말소리를 바꿔야죠. 내가 고함을 치면서 얘기하는 성격이면 그 고함 치는 소리를 바꿔야죠. 내가 말을 부르고 뒤에 말이 좀 사람들한테 냉정하게 들린다면 그 말도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임을 교훈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혀의 권세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3, 4절에 너 속에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으로 너한테 더할고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의 숯불이로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 저거 하면 너한테 고난이 이렇게 임할 거야 하는 저주의 내용이거든요.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화살이 몸에 베꼈을 때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말하고 나면 말이죠. 너 속에는 혀여 그 고통 당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로뎀나무라고 하는 건 사막에 있는 나무인데 거긴 불을 붙이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뿌리가 무슨 지하 40m라나 책마다 틀리는데 지하 20m라나 어느 책에는 20m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느 책에는 지하 40m까지 그 뿌리가 있는데 불이 한번 붙으면 말씀이죠. 그 뿌리까지 다 태울 때까지 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 전에 불 붙여놓고 갔다 와 보니까 그 불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의 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고난, 이 고통이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말을 잘못하거나 남의 중간에서 말을 잘못해서 오해가 있어서 싸움을 일으키고 상처 입었다고 얘기를 하면은요, 사실 우리 마음에 이런 장사의 화살을 맞은 같은 아픔도 있고 로뎀나무에 불이 붙어갖고 타는 것 같은 그런 아픔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거는 물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한테 꾸짖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가 삶을 되돌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무슨 얘기냐면 메색하고 게달의 장목에 어려보는 게 과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교회에서는 차마 그런 얘기를 잘 못하고 세상 강의하는 강의가 제가 월, 화, 목 인터넷에서 강의를 하는데 거기는 이제 강의를 하면서 마음 관리하는 강의도 좀 하고 그러거든요. 그 강의를 하면서 제가 꼭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을 아는 건 너무 좋은 일이다. 근데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 늘 저 사람 만나고 나고 나면 기분 나쁜 사람들, 저 사람하고 대화하고 나면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끊어버리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 젊었을 때는 그런 거 다 참고 살지만 나이 들게 되면 자꾸만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져서 그런 사람들 정리하는 게 60 넘어서 해야 할 일이다. 심지어 일가친척이라도 감당하지 못하면 만나는 걸 줄이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내용을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이야기예요. 메색이라는 사람은 창세기 10장 2절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노아의 손자이고 그 다음에 노아의 아들 야벳의 자손인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쌓아놓은 사람이라는 거죠. 게달이라는 사람은 창세기 25장 13절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이스마엘의 그 자손들입니다. 성경에는 이 두 사람들, 두 족속들이 가장 난폭한 족속이고 싸움질을 잘하는 족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내용은 5절의 이야기는 뭐냐면 그렇게 싸우기를 좋아하고 욕하기를 좋아하고 남을 헐뜯기를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는 그거 오래 그 사람들하고 있었던 자체가 화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만나서 기분 나쁜 사람들 만나지 마십시오. 아무리 배움이 있고 청금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만나서 기분 나쁘다면 그 만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 만나는 사람들이 정의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도를 얘기하는데 내 마음이 상한다면 내가 변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세상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괴롭히는 일이 있다면 내 마음을 변하게 하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화평을 미워하는 사람하고 오래 거하지 말라고 5절, 6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게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결론 없이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싸움을 원하는 원사들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래 머무는 것이 그게 복의 백성의 자세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시편 119편을 이어서 120편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예배를 찬송을 하면서 내가 악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시달렸을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찬미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시인의 각오가 120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을 것은 세상의 위로와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희닥거리면서 그들과 같이 합류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성전에 올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세상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